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론을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 즉 우리가 흑암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상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어둠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뭔지 몰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를 몰랐던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이제 어둠이나 이 흑암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노예여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량, 즉 속전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삶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원바디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이 모든 세 가지,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흑암에서 옮겨진 자들이고 죄사함을 받은 존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역량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접붙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흑암에서 노임을 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즉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신처럼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늘 함께 한다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소망교회 교인인데 아유 뭐 저래 이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리는 안 들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온전한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에 특별히 세 가지로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흠이 없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거룩하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인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자리 이동이 된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구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구별되고 자리가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막혀지는 거예요. 더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불러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로 우리가 구별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거룩함은 구원받은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속전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 구원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갑니다. 더 흠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이단이 딱 하나 나오는 거죠.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 확실하게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다. 자유한 거다. 온전함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속량을 받았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리죠. 그런데 한 번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틀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해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자잘한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면 구원받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린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석학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몇십억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속전되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뭘로 입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가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지금 가셨습니까? 아니면 딱지 붙이셨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뭐 666 어떤 구원받은 뭐가 있어요? 표징이 거룩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하느냐? 거룩함을 추구할 때,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지만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이고 1000번 읽어도 물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면 괜찮지만 지식적으로 다가갈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딱 은혜로 속전이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부분이 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을 얻은 후에 바라보는 성경과 믿음이 없이 지식으로 바라보는 성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서 불경 읽는다고 그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불교를 안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그 가운데 추구하라는데 어떻게 추구할 거냐는 거예요. 첫째,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언어를 계속 예수 믿고 쓴다? 그러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before, after가 달라야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제일 좋을까? 비유로 성형수술이더라고요. 돈을 내고 한국에 뭐 성형수술이 최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일정 지불을 했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before, after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수술 받고 났는데 before예요. after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내야죠. 수술했는데 전과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갔는데 수술했대요. 근데 암덩어리가 제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컴플레인 해야죠. 아직 before예요. after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와서 자꾸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사람과 싸우게 돼 있다고. 과거의 모습 버려야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8장, 우리가 내일 말씀이지만 자꾸 뭔가 세상의 것을 손에 쥐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거룩함을 추구하려 하느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닮게 돼 있어요. 어머니 닮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DNA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몸의 지체인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우리가 가장 급박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서 거룩하라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수술처럼 칼로 아픈 부위, 나쁜 부위를 도려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푸시하십니다. 거룩하라고. 왜냐?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거룩한 쪽으로 애프터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래심줄이고 또한 우리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 있어요. 아직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큰 수술을 해서라도 뭔가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도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그저 네가 내 새끼니까 나와 똑같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피곤하고 일어나셔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행복한지, 물론 육신은 피곤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설 때의 그 기쁨을, 행복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시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진짜 기쁨을,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지 않으면 저주받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치 젤러스하는 거죠. 질투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칼로 도려내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언어를 바꾸는데 부단한 노력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왜냐? 습관처럼 살아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다시금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턴온, 턴오프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거룩함을 추구할 때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 명령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의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가 지체인데 머리 되신 분을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냥 옆에 달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흠이 없고 모모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모모스는 결점이에요. 교회 뒤에 대추나무에 대추가 정말 잘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난주에 따먹었을 때는
좀 맛이 없었어요. 이번 주에 먹으니까 당이 들어가서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 잘 익으려고 하니까 딱 땄는데요, 뒤에 보니까 새가 쪼아먹었나 봐요. 상품성도 없고, 물론 팔려는 건 아니지만 그 결점이 바로 모모스예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다른 면에 흠이 있는 것, 벌레가 파먹고 보기에는 탐스러웠지만 결점이 있다라는 걸 모모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나쁜 버릇이나 부도덕한 행동, 성향, 언어, 모모스예요. 그런데 모모스, 결점이 없는 것, 즉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실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분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고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연합할 때 모모스,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결점을 가지고 가서 물론 접붙임이 당해서 자꾸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의 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둠에서 빛으로 왔습니다.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그러졌고 거스리는 세대에 흠이 없고 모모스, 순전해야만 빛이 빛나는 거예요. 어두워야 빛이 있죠. 제가 해리를 타고 쭉 교회로 오는데요, 갑자기 가로등이 전체가 탁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봤어요. 오늘 좀 늦게 왔거든요. 6시 40분 딱 되니까 가로등이 전체가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왜냐, 이제는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물러갔거든요. 그러면 그 빛의 역할이 이제 된 겁니다. 가로등의 역할이 더 큰 빛, 해가 비추기 때문에 가로등 백날 켜놔봐야 그걸로 인해서 뭔가 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흠이 없고 모모스, 결점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결점이 점점점 뭘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모모스가 드러납니다. 결점이.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가는데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굳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쓰임받아서 건물을 지탱하고 건물의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결점을 드러내게 하는 나의 저 깊은 숨겨진 결점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합니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왜냐? 거룩함을 추구하고 흠이 없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이 결점을, 모모스를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치는 부분이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교회로 지어져 가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이 결점, 모모스가 제거가 돼야, 모모스로 변화가 돼야, 거룩함과 흠을 없는 것을 추구해야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임받을 때. 사람의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고난 때문이거든요. 이 고난이 없으면 태평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더 느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경영하시는구나.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아모모스로 결점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사람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 짐이 많아져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삶도 바뀌어야 되고 예배도 해야죠. 예물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헌신과 봉사해야죠. 짐이 많아집니다. 짐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모스, 결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으로 허락하셔서 결국 그 고난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잖아요. 실력이 있게 하잖아요. 짐을 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 보면 저 고난을 겪어야 이쪽으로 올 수 있지. 또 나보다 성숙한 사람은 최 목사가 지금 저 모습에 있구나. 그 다음 단계는 이거지. 겪어본 사람이 알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불완전하고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아모모스, 흠이 없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도 점점점 버려지게 되고 사그러들게 되고 뿌리채 뽑혀서 쓴뿌리가 빼기는 어렵지만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빼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겠죠. 최 목사의 단점을 많이 보실 거예요.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 좀 그래,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저거든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마다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세요.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싫은지 직접적으로 말은 잘 안 해주거든요. 돌아서서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왜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불편한 모습들, 결점들, 그 모모스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결점이 많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결점이 많은 모모스의 사람들, 결점투성인 사람들 모여서 그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이러한 삶으로 하나씩 결점을, 모퉁이 돌들을 통해서 깎아내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험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함께 연합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아모모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티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성화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려고 아모모스를, 나의 이 모모스 결점들을 나 스스로 지적하고 나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나와 합력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연합할 때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척추가 얼마나 중요해요. 척추가 휘면요, 사람이 앞을 보고 걸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되는 척추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오늘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꾸짖는 게 책망인데, 믿음적인 측면에서 책망받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뭘 책망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딱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서 베드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받을 것과 책망받지 않을 것, 믿음 안에서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안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가끔 주문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런 게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이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생활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실 겁니다. 아모모스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교회가 자꾸 인간의 의나 인간의 생각이나 잘못된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지도자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린 말씀의 기준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억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흠이 없기를 아모스를 추구하시고 믿음 앞에 책망받을 것 없도록, 생활 앞에 책망받을 것 없도록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 되시도록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체로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거룩하려고, 흠이 없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결점이 없으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며 싸웠고 때로는 실패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우리를 은혜로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뵈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받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건물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함과 흠없음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오늘도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의 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멍에를 지을 때마다 더욱더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